이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이어서 사도행전 9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인물 사울로서 이 인물을 통해서 다메섹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뒤집기, 그 뒤집어지는 인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과 또 교훈을 남기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낭려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잠시 말씀 읽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고정되어지고 다시 한번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오늘 믿음으로 화답하여 다시금 주께 나오며 헌신하는 주의 선하신 분명하신 놀라운 은혜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떤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떠한 사건을 만나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어떠한 기회를 만나 그 인생이 막힌 인생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변화는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훗날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본문의 사울은 그 어떤 위대한 사도로서가 아닙니다. 그는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회방자, 핍박자,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죠. 때로는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생각하며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앞장서서 스데반의 죽음을 동의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지금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다메섹에서 일어난 세 가지 하나님의 뒤집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종교인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뒤집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종교인이라 하면 꼭 교회만이 아니라 그 어떤 종교 안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바로 종교인으로서 종교 활동이나 자신의 의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종교인을 구원받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뒤집는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살기 위협 정도가 아니라 그 검은 마치 여러분 어떤 영화나 보게 되면 그 어떤 몸에서 풍기는 그런 검은 연기 같은 그야말로 살기와 위협이 내뿜어지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하지가 않죠. 그의 마음에 살기가 있었고 그의 말에 위협이 있었으며 그의 행동이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멈추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누구라도 그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죠. 모든 성경을 간파하고 해석하고 뿐만 아니라 줄줄줄 암송하고 있는 성경 박사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심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죠.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얼마나 스스로 자랑스러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하기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는 기도를 알았고 금식을 알았고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가 알지 못한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열심히 구원하지 못합니다. 열심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물론 열정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종교적임으로 그리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가.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데를 알고 회심하여 구원받고 나서 보니 또 다른 제2의 사울, 제3의 사울이 있는 것이죠. 어디에? 교회 안에. 어떤 이들입니까? 열심은 있지만은 뭐라고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심으로 쫓습니다. 한국의 많은 경우에 정의 문화가 어떤 정적으로,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피상적으로 하나님께 자꾸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말이죠. 즉 우리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대상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 만큼 예배하고 섬길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얕고 피상적입니다. 현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는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가 세워지고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알아가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앞에서 가로막고 대적하고 있었죠. 왜요?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죠? 예. 다시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방향을 제쳐두고 그냥 무작정 속도를 냅니다. 달려갑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반대 방향으로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중요하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왜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록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데 저들이 망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여기서 이 말하는 지식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요. 여러분께서 저에 대해서 어느 부분 아십니다. 경험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그러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저를 잘 안다 하시더라도 제 아이들만큼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 아이들은, 제 자녀들은 저의 아버지인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기준에 따르면은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알죠. 왜냐하면 관계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딸이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순간순간에 그 새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새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신기한 새를 보면은 거의 흥분의 도가니 막 그 새를 쫓아가면서 사진을 찍는
그러니까 딸이요, 아빠를 기억하고 아빠가 새를 좋아하니 머리만 빨갛게 생긴 새를 찍어다가 보내준 겁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 몰랐고 우리 딸만 아는 것이죠. 예.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바닷가에 가면 모래 흙을 털어주더라 그러면서 신랑한테 그 얘기 아빠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딸로서 자녀로서 알고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떤 지식적인 어떤 이름 아니면 어떤 그냥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시간과 관계를 통해서 기호와 생각과 방향과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또 어떻게 동행하고 있고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등등을 알고 있듯이 과연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의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성경 구절 암송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삶에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더욱더 깊이 친밀하게 알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는요 피상적인 지식,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며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므로 나도 모르는 새 그 지식,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소홀히 버림으로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라고 했던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세대에도 수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나서 1년,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 나는 얼마만큼 나의 주를 알아가고 있는가. 한때 알았던 지식으로 그저 그냥 연명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 전보다 더 깊어지고 있는가,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주님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때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았다. 그냥 피상적인 1, 2, 3, 4 어떤 루틴에 따라서 받아들이면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개인적으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죽으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언대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그러나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고백하면 구원의 신앙 그 말씀에 따라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알아 만나 구원받았듯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분을 날마다 더욱더 새롭게 알아가고 깊어지고 친밀해져 가는 이러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사람을 구원하죠. 하나님은 종교인 사울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뒤집어 역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대적자를 제자로 뒤집으십니다. 대적자를 제자로 뒤집으십니다. 대적자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대적이죠. 근데 이제는요, 오히려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뒤집으십니다.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죠. 그런데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빛이 비추자 사울이 쓰러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전부 모두인 주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사랑하사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멈춤이 없고 거침이 없이 나아가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멈춰 세웁니다. 혹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정처 없이 그냥 무조건 다 옆에서 달리니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약에 이 예배를 통해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저 김상환이 아니 그저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인간 김상환으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부모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인, 믿음의 기업인 그 아이들을 향하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모를 향하여, 또 성도 간에 지체 간에 살아가는 지체들 간에, 또 뿐만 아니라 그 비록 믿지 않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빠져 있습니다. 없어요. 원문에서 보게 되면 이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 내용을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다시 복기하여 이 사건을 다시 기록하게 했을 때 이 내용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삶은 결국 자신만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 강력한 그 복음의 메시지, 바로 스데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 그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었죠.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경고를 무시했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신의 말들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를 멈춰 세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저항하는 삶은 결국 스스로 자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사울은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였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살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위협하고 붙잡아 결박해 오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시체를 걷어차 스스로 사서 고생하는 소에게 비유한 것입니다.
이런 가시체란 무엇이냐면, 가시체는 농부가 밭을 깔기 위해서 소를 사용하죠. 근데 소를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막대기 끝에 뾰족한 것을 달아서 그 소가 다른 길로 가거나 밭을 잘 갈지 않거나 엉뚱하랬을 때 이렇게 살짝 찔러서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에게는 이런 막대기를, 가시치를 썼고, 예를 들면 목자가 양떼를 인도할 때 여러분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 외부적인 어떤 동물들, 위협한 맹수로부터 보호기도 하지만은 그 양이 각자 자기 길로 할 때,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막대기를 지팡이로 모으고 그 길을 인도할 때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 잣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경계를 주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가시체란 농부가 소를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뾰족한 막대기로서 소가 순종하면 전혀 문제도 없고 사용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항하며 뒷발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만 다치게 되는 것이죠. 가시체는 쟁기자란 소 뒤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소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서서 뻗팅기고 오히려 가시체를 뒷발질로 차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아프고 고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야말로 사서 고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저항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 보게 되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울은 스데반의 담대한 증언이, 말씀의 선포, 그 메시지가 자신의 양심에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 또는 마음에 이미 찔림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가시체, 이 가시체를 찔렀을 때 이 가시체라는 단어가 영어로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킹제임스 영어를 보게 되면요, prick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prick. 근데 이 영어 단어가 때로는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양심에 찔리다, 찔림을 받다.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죠, 그렇죠? 그런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반응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 진리의 거룩한 영 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찔림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찔림을 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쨌든 사도가 아니라 이 사울은 이 스데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양심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여, 겸손히 낮추고 회개하여 돌이킨 반면에 스데반의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사울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마음에 찔림을 받아 그래서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이를 갈고 귀를 막았습니다. 죽여야지. 그 살기와 위협으로 돌을 집으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죽을 때까지 돌을 쳐서 죽일 수 있는 이 분노, 이 위협, 이 살기, 분명한 하나님의 그 선한 음성을 듣고 말씀이 임해서 찔림을 받았는데 오히려 귀를 막고 이를 갈며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이요?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방금 이 갈았더니 이가 아파 죽겠네요. 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대적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기회를 주셨죠.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와 주셨듯이 가치 없고 죽어 마땅한 죄와 허물과 불법 가운데 죽었던 내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강한 사람도 괴수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무릎 꿇게 합니다. 사울은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며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그 은혜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그 부드러운 음성에, 그분의 그 초청에 순종하여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기에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고 넘쳐나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께서 자기 중심의 인생을 주님 중심의 인생으로 뒤집으십니다. 자기 중심의 인생을 주님 중심의 인생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자아 중심적입니다. 어떤 사건, 문제, 사람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해석하는 사람도 나입니다. 내 기준으로 해석하고 분별하다 보면요 전혀 육신적으로 엉뚱하게 해석하고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했냐면요 우리의 그 자리, 중심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 자리는 주님이 앉으신 자리죠. self-centered 된 사람이 아니라 바로 Christ-centered,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와 삶으로 헌신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지난 월요일날 화요일날 설교 세미나 그 중에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그리스도 형상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설교와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그러나 그것 역시 우리의 삶의 모토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닮아가는 것 역시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어질 때 이것 또한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곳에서부터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가, 그래서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그 말씀하신 바에 아멘 순종할 것인가?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은 율법을 알았고 성전을 알았고 종교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모든 말씀의 가장 중심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죠. 사람은 종교를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은 주님, 구원받은 후에 그가 첫 번째 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이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첫 번째 먼저 했던 질문,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자격 없는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 두 질문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구원받지 않았다면 젊은 청소년, 청년 여러분,
또 이 예배는 오셨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라면 이 첫 번째 질문,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될 수 있는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질문했을 때 주님 누구이십니까? 그저 이론이 아니라 만약 그분이 나의 구주라면, 나의 주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모든 답의 연결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의 회심을 위한 전환점은 그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만난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들었지만 정작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죠. 알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분을 핍박하고 대적했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만날 그날, 그 모든 삶과 믿음이 뒤흔들리고 그동안 자신이 붙들었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날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 대신, 그 유일한 진리요 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붙들게 되었습니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가지요.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바로 가는 것 같지만 똑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치우치는 이유는 단 하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운전을 하시는데, 자동차를 운전하시는데, 여러분 그 선이 없다면, 도로에 선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똑바로 운전하실 것 같습니까? 모두 100% 자신이 아무리 확신해도 치우칠 것입니다. 치우치려고 하는 것을 넘어가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차선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선을 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기준, 경계, 원리, 기초, 기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표이지 내 일이나 그 무엇이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이 목표이니 당연히 치우칠 수밖에요. 나름대로 길을 정하고 나아가지만 그 길의 끝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요. 아무리 치장하고 좋아 보여도, 많은 사람들이 옳다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좋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덤즈업, 최고예요, 좋아요를 눌러줘도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은 모두 사망, 파멸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의 주가 되어 그분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우리를 위해 유일한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구원 받았을 텐데 I think so, I hope so, 그보다는 오늘 분명히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가 가시채를 뒷발로 걷어참으로 스스로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인생을 어렵고 고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망의 끝으로 가기보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의 것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셨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 질문, 이 질문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개역 한글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원문에서 보게 되면, 킹제임스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중요한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 6절을 보게 되면, 빠진 부분을 보게 되면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6절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제자로 초청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수많은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가 저들에겐 되게 합리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야 나를 따른다, 나를 믿는다, 내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무슨 뭐예요? 식인종도 아니고 인간의 살을 먹으라니.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 말씀의 대상, 예수님의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피를 산채로 마실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저주받고요, 절대로 율법에서 그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 피를 마시라? 가히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러면서요, 제자들 수많은 사람이 다 떠납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든 내 방식이 맞든 안 맞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며 순종하고 따르겠는가?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받아들여지면 따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떠나겠는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방법, 내 경험, 내 길대로 종합하여, 통계하여, 사고하여 움직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 질문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저들은 기적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을 뿐 제자로서의 헌신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에는 그토록 헌신하는데 우리의 생명 대신 주의 주님 앞에는 헌신하기를 꺼려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억울해합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구원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해야 하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이니까, 직분자이니까, 목사이니까, 집사이니까, 선생님이니까, 리더이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삶은 해야 하니까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벅차고 뭐래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서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무엇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모하고 연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이 구절,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며 따른 것이죠. 그것이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자신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 로마서 12장 1절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요? 전도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은혜를 아는 이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말씀과 기도해야 되는 거니까 아니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이 됐든지 말씀하신 대로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메섹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종교인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대적자를 제자로,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집어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두 질문이 필요한데, 첫 번째, 만약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구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셨다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헌신에 대한 질문이죠. 사도 바울을 사울에서 바꾸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주님의 뜻에 더욱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